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터키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나짐 히크메트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시집에는 신과의 인터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이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국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사냐고 묻는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자 애쓰는데 그것으로 지금 가진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가지려다가 이것도 저것도 얻지 못하고 잃는 것이 더 많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젊었을 때에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번 돈을 누릴 시간도 없이 사고로 죽는다거나 건강을 잃어 번 돈이 다 병원비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5절에서 시작되는 말 그러므로는 24절과 25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의존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 즉 생명과 몸을 평행으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음식과 음료는 목숨과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옷은 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즉 목숨과 몸은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 필요한 음식보다 목숨 그 자체가 더 소중하고 몸을 보호하는 옷보다 몸 그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도움되는 것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진짜 소중한 것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주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전 2000 몇 년도쯤에 폼생폼사라는 노래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폼생폼사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멋을 중시하며 살고 싶다는 말로 때론 매우 중요한 것 맞지만 사실 살기 위해 먹고 입는 것인데 주객전도가 되어서 쪽팔릴 바에는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말도 서슴지 않는 요즘 시대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과 생명의 가치를 강조하시고 있으십니다. 제자들의 목숨 또는 생명의 염려의 이유가 되는 물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생명에 우선권을 두지 않는 사람은 물질주의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세 번째 땅과 같습니다. 바쁜 일상과 걱정에 막혀버린 신앙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결국 그 염려 때문에 그 씨가 심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하는 인생은 재물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첫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는 새들보다 소중합니다. 새는 추수하거나 저장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그런 새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본문은 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로는 염려가 수명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27절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써 자기 수명에 한 시간을 보탤 수 있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염려는 생명을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세 번째 이유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꽃과 풀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꽃은 정원에 피는 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피는 흔히 볼 수 있는 들꽃입니다. 들꽃의 아름다움이란 누구의 수고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꽃이 떨어지고 남은 들풀을 땔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들꽃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정도로 짧은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들꽃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했던 왕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들꽃보다도 소중함을 거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들꽃을 돌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제자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새들도 그저 며칠 머물다 사라지는 들꽃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아버지의 아들 이 관계에 있는 우리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해 행하시리라는 신뢰입니다. 제 자녀들이 학교 유치원에 다녀오고 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파, 밥 줘. 추워, 보일러 틀어줘 입니다. 이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주니 배고프면 밥이 뚝딱 나오는 줄 압니다. 그냥 나오면 추우면 당연히 따뜻한 옷이 있고 당연히 보일러가 켜지는 줄 아는 줄 압니다. 너무 당연한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적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기 위해 걱정하고 애쓰지 않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일 학교를 갈 때 입을 옷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옷이 찢어져도 괜찮습니다. 씻어주고 구해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들이 이 옷이 더러워지거나 찢어져서 내일 뭘 입고를 갈지를 고민하고 배고픈데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룬다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한 믿음도 이러한데 하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시리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두터운 신뢰감이 있어야 염려하지 않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같은 혹은 이방인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분을 믿지 못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여부에서 아들과 이방인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확실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물질 문제로 염려하는 이방인들과 달리 자녀들은 돈을 섬기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녀들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은 같은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하면 하늘 아버지의 나라는 하늘나라의 가치, 그리고 아버지의 의는 그분의 뜻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하늘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생애에 드러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의에 우선권을 두었을 때 하늘 아버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벌어질 괴로움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필요를 자녀보다 더 잘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괴로움을 안고 있는 자녀를 돌보심을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현실이 괴롭고 염려가 가득한 세상임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은 더욱 풍성히 임할 것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와 평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나의 나된 것, 내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인도하심과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를 신뢰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이 약하여 걱정과 근심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늘 감사로 간구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름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우선권을 들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삶에서 주의 개입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받아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로 영육의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주시는 평강함으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